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한 끗 차이. 정형 말씀은 역대상 4장 10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설교의 제목 한 끗 차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화투판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한 끗 차이로 수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 한 끗 차이라고 하는 이 거룩하지 못한 용어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제목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모든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이 한 끗 차이만큼이라도 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이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 인용한 겁니다. 저한테는 여러 목사님들이 카톡으로 설교의 말씀을 보내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분들은 정말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저는 호세아서의 말씀이 제 머리를 때립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망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멍가게 하나 부도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생명, 구원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 사업하는 거 잘 되고 안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오로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망하는도다. 이것을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분들이 제게 보내준 그 성경에 대한 그 설교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아, 이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목사님이 제게 보내준 그 말씀의 성경 책은 개역 개정판 성경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본문 성경 읽은 것은 개역 한글판을 읽은 겁니다. 이 목사님이 제게 보내준 것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역 개정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읽어드릴 때 어떤 차이가 나는가. 저만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느끼셔야 돼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사람들은 대부분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에서 아멘을 아주 크게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그 내용을 생각을 하질 못합니다. 이거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경 읽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개역 개정판에서 기록한 대로 야베스가 기도를 드렸다면 구한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어림없었습니다. 오히려 뒤통수를 한 방 맞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너같이 훌륭하다라고 생각한 내가 이렇게 엉터리 없이 내게 기도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야베스의 기도,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 이상은 이렇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 말씀을 푼다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복을 주고 계시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복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개역 개정판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줄 테면 주고 말 테면 마시오 라고 하는 투예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라고,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인간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도저히 말이 될 수가 없는 말을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 이렇게 쓴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초입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한글판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라고 썼습니다. 개역개정판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썼습니다. 성경 66권 전체에 가로되와 이르되를 자리를 다 바꿔놨습니다. 바꿔놨어요. 자, 사전에서 가로되와 이르되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되라고 하는 단어는 말하다를 예스럽게 표현하는 말이다. 예를 들어서 성현이 가로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사전에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운전수에게 차에 짐을 실으라고 이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정판에 이르되는 감히 하나님께 사용할 수 없는 단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당신은 내게 복을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단어를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야베스가 하나님께 어떻게 명령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끗 차이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한 끗 차이예요. 그렇게 미세하게 나는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생과 사망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끝과 나중, 처음과 나중, 이런 차이가 바로 이 미세한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발 우리 목사님들 정말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치셔야 됩니다. 왜 못 고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여러분들은 방관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 개역개정판 성경을 집필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제가 두세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충남 어떤 교회, 미국 시카고 빛의 교회 목사님 임직 예배 사회를 제가 맡아서 가서 만난 분이 바로 그분인데, 신학대학 총장님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그분이 10년 동안 이거 개혁개정판을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행사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기회를 아직 얻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저는 멀지 않아서 그분을 만나서 회개를 촉구할 겁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지 받아주시지 않을지는 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수많은 사람을 죽을 곳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책을 만들어 놓고 내가 회개한다고 용서가 될까? 라고 하는 그런 퀘스천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올린 분은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야베스는 기도를 통해 은혜의 역전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통에서 시작했더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의 강한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을 오늘도 우리는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치더라고요. 자, 이것도 제가 이의를 또 제기합니다. 야베스의 시대, 그때에는 역전이 분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역사하신 신약과 사도 시대를 지나서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의 복을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내주신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보내주신 성령님이에요. 자, 오늘날 신사도 운동, 그런 사역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동일하신 구약의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동일하시지만 사역은 다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유와 기적과 예언과 방언 등을 전하는 무지한 목사들이 무지하게 많다라고 하는 사실에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이러한 저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런 효과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100% 바뀌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일은 악한 마귀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마귀의 술수 안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느냐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해하실 거야.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본체가 사랑이세요. 사랑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징계도 하시고 질책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으로도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목사님들은 그야말로 어린 양들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어린 양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안내하고 인도를 해야 하는 중대한 사명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래서야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번 느끼는 마음인데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쾌활하고 즐겁고 기쁜 소식만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지금 전해드리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라고 질책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걸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도로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교에게는 해외 선교. 육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지만 하나가 생기면, 뭐 하나라고 말씀을 적었지만 둘이나 10명이나 100명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로 온 사람들을 영생을 얻도록 인도하지 못하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알지 못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질책인 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실제가 이러한 현상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 눈에도 이것이 보이셔야 합니다. 왜 일부 저와 몇 분만 눈에 보일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목사님들이 이것이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회가 변화가 될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가 될 겁니다. 교회마다 많은 사람을 구원시킨다는 목표는 가지고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데려다가 지금 현재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들 목회 중단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면서 전도를 해요. 이 말씀도 우리는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올바르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서 구원에 도달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확보를 했다면 그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와 맞바꾼 생명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러나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 사람들은 마지막 불못에 던져질 마치 쓰레기 같은 사람들일 뿐이다, 이겁니다. 사람이 귀하다고요? 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만 귀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쓰레기입니다. 제 말이 좀 강한 것 같죠? 여러분들 입에서도 이러한 증거가 나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좀 큰 규모 있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중간 수장쯤 되는 목사님이 올린 글을 말씀을 드리고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이분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판단하는 사람, 판단받지 않는 사람. 부제까지 달았어요. 부제까지. 부제는 성령의 분별로 사는 삶.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신령한 자라고 하는 용어는 애초에 잘못된 용어입니다. 옛날 선지들이 바르게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인용한 용어를 지금까지, AI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구습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영에 속한 자라고 쓰고 있어요. 신령한 자라고 쓰지 않습니다. 바른 성경도 영적인 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도 영적인 사람은 이라고 쓰고 있어요. 근데 왜 일반 기독교가 사용하는 성경들이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약 30여 가지의 기독교 성경을 통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많이 간파한 사람이 번역한 성경을 써야 됩니다. 자, 이 목사님의 내용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신령이라고 하는 단어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매일 판단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선택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많은 판단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도전적인 말을 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교만한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교만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입니다. 신령한 자란 누구입니까? 신령한 자는 특별한 체험을 한 소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복음을 믿고 성령의 조명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이분이. 자, 여기에서 저는 반론을 또 제기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소수의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실이 소수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믿고 성령의 조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많아 보이지만 거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사람을 아는 결실이, 하나님을 아는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즉 차이는 지능과 경험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신령한 자는 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이 마디만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제대로 한 말씀에 맞는 말씀을 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참 씁쓸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 정말로 맞는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이 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일도 기본적인 그릇이 준비되어야지만 오는 것인데 그 그릇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제명함을 보면 아마 받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오른쪽 상단에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사람의 눈에도 보인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기 때문에 자신은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성립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편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편에서만 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만일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볼 지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 보인다면 분명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사명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고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여, 오늘 두 분의 목사님이 전한 말씀을 가지고 판단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성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마귀를 감겨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우러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세상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